다니엘의 시대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자부심이 높았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가나안 땅을 그들은 잃어버렸고 국토를 상실했으며, 그리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고 늘 그들이 자랑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고, 포로로 세계 각국으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요즘의 시대가 어찌도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어두운 시대, 이런 암흑기, 그리고 신앙에 정말로 환란과 궁핍함이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가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기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아주 중요한 기점을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그런 능력을, 축복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상과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시대에서 다니엘과 같은 은총을 입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창한 환란에 대한 혹은 이상에 대한 예언을 하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암흑의 시기에 정말로 앞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러한 시기에 다니엘의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시기에 성도들이 이러한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4가지로 제가 간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번부터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즉시 응답받는 기도. 이제 다니엘의 시대는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시대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죠. 환상을 받아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다니엘은 보고 또한 그것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았죠.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면 이제 헬라 시대가 오고, 그리고 로마 시대가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는 모습만 바뀌었지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환란이 있는 것이고 성도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궁핍의 시기입니다. 환란의 시기예요. 눈물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보면 가장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가장 먼저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 9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참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이 시기에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폐쇄되었는지 정말로 눈물이 흘러날 정도입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노예를 할 때에 교회 폐쇄 청원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얼마나 눈물로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했는지 모릅니다. 시기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기라서 교회가 폐쇄되는 게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이니까 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우리는 불씨를 더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언론이 교회를 몰아간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서 바르게 행동했다면 그렇게 언론이 몰아간다고 해서 백성들이 교회를 규탄하고 교회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내 교회에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았다면 오늘날 이런 환난 가운데서 교회는 도리어 더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빛을 발했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하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각각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행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계속되는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먼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주여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물론 사업도 잘 돼야죠. 주여 복 물론 복 받아야겠죠. 그러나
가장 시작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기도.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에게 빛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워하였으니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길면 길수록,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찬란한 빛이 가까이 그리고 반드시 떠오릅니다. 주의 광채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셨고 은혜를 입히셨고 우리를 씻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힘들수록, 그러니 괴로울수록,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신다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는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아니 도리어 회복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뒷면에는 우리를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교회는
김낙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아니요?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이 교회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 바 되었습니까? 누구의 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습니까? 예수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것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라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민족이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민족이고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금의 심판이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컬음 받는 나라입니다. 이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민족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왜 교회가 폐쇄되면 안 됩니까? 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고 더 부흥하여 더 크게 빛을 발하고 나팔을 불러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을 이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몸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고 믿음에 강건해야 되며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나올 수 있죠. 코로나 시대 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오지 못했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왜? 가족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러니 교회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 기업들이,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잘 돼야 됩니까? 그래야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즉시 응답받는 기도.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나를 따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두 번이나 시점에 대한 단어를 두 번이나 썼어요. 내가 곧, 처음에 곧이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라는 정확한 시점을 썼어요.
그때에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23절 이거 보면은 곧 또 나오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정확한 때가 나오죠. 기도를 시작할 그때 명령이 내려졌다. 누구의 명령이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여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언제? 내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이행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십니다. 전군 천사들에게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다니엘의 기도를 실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기도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바로 즉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명령이 내려와서 이제 내가 왔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오는 동안 늦게 왔어요. 늦게 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들이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바사국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사탄, 마귀의 권세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왜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성도가 낙심하도록.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하고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가 뽑아둔 검을 우리의 칼자루에 다시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병사가 칼을 다시 내려놓거나 꽂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기에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 내밀자마자,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명령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그러한 기도는 또한 즉각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이기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